이 시간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입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지일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대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리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우선 6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있는 내용을 우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회복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이 사건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지금 회복됐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대로 장차 그리스도가 죽고 살아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사실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볼 때마다 항상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들이 가장 잘 이제 밑바탕에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항상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구약을 섭리하시고 기록하게 하셨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 섭리를 쫙 하시고 다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선지자를 통해 다 기록하고 계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리스도 증거. 이 구약이 다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 뜻을 깊이 잘 이해를 해야 되죠. 이걸 가지고 자꾸 아까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육적인 그런 걸로 이해를 해가지고 여기서 자꾸 교훈을 얻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거냐 자꾸 그런 거나 따지려고 그러고 이런다고 하면은 이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것 자체가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이 무엇인가, 가장 근본적인 뜻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알라.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가장 잊지 말을 것은 성경을 통해서 딱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내셨구나. 이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구나. 이걸 알고 이것이 그래서 우리 보고 나가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을 제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는 거구나.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항상 어떻게 하면 육이 성공할까? 성공하는 비결. 이런 것을 항상 찾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아, 그 예수를 잘 믿어야지. 어떤 맞는 말에 예수를 잘 믿으면 천국 가겠죠? 근데 내가 잘 믿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전혀 그 말씀 안 하시거든요. 너희 뜻대로 사랑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야, 너희들이 사랑을 살려고 그래? 너희들이 내 사랑을 살려고 그래? 이 천하 만물을 다 줘봐라. 그 사랑 살 수 있나?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가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마 비웃음을 받은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살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돈 받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자를 사랑하신 거지. 우리 드라마에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 돈 주고 사랑 살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 보여요? 한심해 보여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돈 주고 살려고 그래? 어떻게 행위로 살려고 그래? 그게 아니거든요. 아가서에서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게 바로 아가서거든요. 야, 하나님의 사랑은 그건 불로도 꺼칠 수가 없고. 한번 아가서 가서 그 부분 읽고 그냥 넘어갈게요. 아가서. 요 시편 잠언 전부 알아. 아가서 8장이죠. 8장 6절이죠. 8장 6절.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들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불과 같은 거예요. 꺼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7절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그 사랑이 바뀔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전혀 사랑 어떤 무슨 일이 있어도 홍수가 난다고 해도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 절대로. 그러면서 사람이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래서 사랑은 다른 거 주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걸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배우면 하나님의 사랑을 살려고 해요. 내가 충성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뭔가 그래도 하나님께 이뻐 보이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좀 하시겠지.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해야 하나님도 그 노력을 가상히 보시겠지.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을 이용하죠. 우는 아이에게 젖다 준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작은 소리로 하는 게 좋아요? 큰 소리로 쥐야 쥐야 하고 일치는 게 하나님 더 잘 들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사람들을 갖다가 어둡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좀 아는 사람들, 성경을 모르면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잘 들으신다고 그러니까 그 말대로 해요. 근데 성경을 좀 알면 이렇게 보면 한나처럼 기도해도 다 들어주시거든. 주문도 알아듣지 못하고 저게 기도하는 건지 뭔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엘리사장에 와서 그러잖아. 너 술 취했냐? 기도하는 사람 보고. 근데 그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야 안 들으셔요? 다 들으셔.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제사장들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겨룰 때 우선 니네들 한번 불러내서 이거 다 재물 살아보라고 해라. 그랬더니 그 앞편에 써있던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조용조용히 기도해요. 나중에 막 날뛰어요. 날뛰고 칼로 자기 목을 긁고 막 빨리 불러내달라고 막 소리 지르니까 엘리야가 옆에서 뭐예요? 야 더해 더 소리 질러. 그래도 불이 내려야 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야 물로 가득 채워라. 물가 퍼부어라.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기도는 그냥 불이 확 다 달라버렸잖아요. 그런 걸 딱 들이대면서 여기는 왜 이렇게 소리를 안 질렀는데 하나님 들어주셔야 뭐 어떻게 할 거야 그거. 그렇게 이거 어둡게 만들면 안 돼요. 뭘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당신의 기쁘신 자들을 끝까지 이 땅에 두셔가지고 지키신다. 그런데 어떻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여호와를 굳게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신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굳게 믿게 하시냐? 미리 말씀하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으면 지금도 보여달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보여달라고, 뭘 보여달라고, 지금도 뭘 내려달라고 자꾸 그러고 보여달라고 그러고. 야, 예수님께서도 계실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자꾸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딱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데.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딱 말씀하시고 거절해 버리시잖아요. 응?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다 복을 다 줄 거야. 말씀하시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만드시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이스라엘을 다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만드셨는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아셔요, 모르셔요? 이미 아셔요. 얘네들이 나를 잘 몰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미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나를 잘 모르는 이스라엘을 알게 하시겠어요? 모르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복 주시면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변치 않고 복 주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서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반드시 이 백성을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오게 할 거야. 그리고 다스림을 받게 할 거야. 다윗 왕가의 다스림을 받게 할 거야. 바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미리 말씀하셔요. 너희들 마음대로 나를 잘 섬길 것 같지? 너희들 잘 섬기면 복 받고 못 섬기면 저주 받을 거야.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잘 섬길게, 복 받을게. 마치 뭐와 똑같아요? 베드로가 저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저는 예수님을 절대 안 버립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마음을 먹어야 안 먹어요? 먹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 보고 뭐라고 해요? 너의 뜻대로 될 것 같아? 너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황당하겠어요? 황당하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베드로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밖에 없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한테 뭐라고 해요?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야, 네 뜻대로 나를 지키고 네 뜻대로 나를 섬기는 게 아니야.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오히려 베드로는 부인하고 싶겠어요? 끝까지 자기가 예수님 한번 이겨보고 싶겠어요? 증명해보고 싶겠지.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말씀 하셨으면 주는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너 나 3번 부인할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이길 텐데요. 그래서 베드로가 쫄래쫄래 어디로 가요? 예수님 잡혀있는 데로 가. 예수님 잡혀있는 데로 가니까 베드로를 부인하게 시킬 사람이 준비하고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를 부인하게 할 사람이 준비하고 있어. 베드로한테 딱 물어봐. 너 예수님 쫓아다녔지? 베드로가 당황했어. 당황해가지고 아니?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 자, 거기까지 또 인정했다고 그래. 얼른 갔어. 아, 내가 왜 그랬어? 머리를 치면서 갔더니 거기에 또 누가 준비하고 있어.
두 번째 물어볼 사람을 주려고 했어요. 너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 많지? 그랬더니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맹세컨대 나 아니야.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해. 그럼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베드로가 다 거짓말. 그러고선 너무나 무서워서 쏘가하고 다른 데로 왔는데 거기에 또 누가 죽여고 있어. 너 맞잖아. 베드로가 저주. 나를 그런 취급하다니, 이런 사람을 내가 왜 쫓아다냐? 이러면서 하나님, 나 하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맹세한다. 절대 안 돼. 그때 닭이 세고 따고, 닭이 왜 기다리고 있다고. 베드로가 눈물을 펑펑. 뭘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찍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자기가 헛따라 다니는가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쳐들었어. 너 나 다 따라오. 그때부터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 너 지금까지는 네 멋대로 다닌 거 맞지? 앞으로는 네 멋대로 다니지 않는 거 알지? 이제 네가 원찮는 길로 가도 너 아무 소리 말고 가는 거야. 이게 그 말씀이에요. 너 원찮는 길로 네가 가도 이제는 알겠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주관하시고 네 길도 주관한다는 거. 이게 그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딱 준 다음에 잘 지킬 수 있겠어? 잘 지키죠. 너 이거 잘 지키도 복 받을 수 있겠어? 네. 아닐 텐데. 너희들 이것 때문에 다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 걸 알게 될 텐데. 그거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알았지?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한 거야. 너희 행위를 보고 내가 좋아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내가 그냥 너희를 사랑해서 그랬던 거야. 이거 알게 해주신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건을 봐도 이해를 잘못하고 야곱 사건을 봐도 이해를 잘못하고 성경을 봐도 이해를 잘못하고 다 그러면서 자기 의를 막 세우는 거예요. 힘써서 자기 의를 세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에 살고 있는 걸 감동하지 못하고. 불효자가 왜 불효자가 울어? 어머니에게 얼마나 불효하면서 살았는데 어머니는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거야. 그래서 불효자가 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9장 1절. 금식하며 굵은 배를 떼 티끌을 무릅쓰며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나니까 할 것이 뭐예요? 온통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다는 것밖에 나오는 것이 없어. 그래서 2절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이게 무슨 의미냐? 이런 거 잘못하면은 지금도 이방 사람들 다른 종교 있는 사람들과 말도 섞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 사람들이 사는 모든 것을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너희들은 이방 사람들처럼 이방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그런 것은 너희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염려는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일이라는 그 내일이 할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는데 왜 그러느냐.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방 사람과 절교한다는 것은 이제 이방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과 완전히 다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즉 하나님이 완전히 율법 아래에 갇힌 이 죄인들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완전히 바벨론에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왜 그 성전이 왜 무너져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무너진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전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워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이 장기예배. 즉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장차 그렇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뭘 전하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잘 사는가 이런 거 전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약속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섭리하고 계신다. 섭리하실 것이다 하고서 미리 약속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2절에 딱 다 이방 사람들과 다 완전히 절교를 하고 자기의 죄와 자기의 열주의 헌배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던 죄악 속에 살면서도 자기 자신이 옳다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자복하고 그리고 이날에 4분의 1은 그 처소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4분의 1은 자복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때 앞장서던 사람들이 4절서부터 5절 쭉 이름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5절 영원부터 5절 중간에 나오죠.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때로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죠. 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어. 이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영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영원이 변하면 영원이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그대로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너무나 존귀하시다.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그리스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랑이에요. 완전 그리스도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절대 안 변하고 너희들 끝까지 내가 바꿔놓을 거야. 다 하나님 백성 만들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여호와의 이름이 존귀하며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까. 그래서 6절 나오죠.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그렇습니다. 이 말이죠.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 손을 벗어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다 보존하시오니. 자, 다 보존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정하신 때까지. 다 보존하십니다.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사람들하고 의논하셨다고 그래요? 의논하시지 않고 혼자 만드셨다고 그래요? 혼자 만드셨으니까. 그럼 혼자 주관하시겠어요? 의논해서 주관하시겠어요? 혼자 주관하시는 거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욥에게 한, 네가 언제 있었길래 내가 하는 섭리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해? 네. 하나님은 혼자 다 만드신 거예요. 왜 만드셨어요? 당신이 기뻐하신 뜻대로 섭리해 가시려고. 그 만드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걸 갖다가 자기 멋대로 쓰려고 그러는. 그러면서 7절 나옵니다. 주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시라. 자, 7절서부터 8절까지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것부터 시작하시죠.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옛적에 아브라함.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었어요? 하나님을 몰랐었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아브라함 집안은 뭐 하던 집안이라고 그래요? 우상 만들던 집안. 아브라함을 딱 택하신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 오고 싶어 해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그래요. 인도하여. 떠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딱 떠나요. 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자꾸 가는 것 같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근데 실상은 누가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서 이름을 주시거든요. 너는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아브라함이라 해라. 네. 열국의 아비가 되고 싶은 마음이 맨 처음에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하나님이 딱 그러시는 너 열국의 아비가 돼. 아브라함이라 해 이제. 네. 아내는 사라라고 해.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당대에 보게 될 것 같아요? 못 보고 그냥 끝냈어요.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만났는데 그때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사라가? 없어. 손자 보고 죽어요? 못 보고 죽어요? 근데 열국의 어미가 된다는 거예요. 뭐 사라라고 해라. 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당대에 뭘 이루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반드시 섭리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정말 관계. 우리들은 하나님 약속을 어디에서 다 찾으려고 그래.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복주 주신다고 그랬죠. 이번에 과장 승진. 진짜 협소하죠. 진짜 협소해. 그리고 과장 승진에서 되면은 그때부터 기고만장한 거야. 이제 하나님 나 사랑하셨다고. 그 마치 그거 똑같아요. 사탕 하나 딱 주고 받고 나면은 이게 그게 사랑인 줄 알아. 그게. 부모는 뭘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대학교 갈 텐데 그럼 대학교 갈 학자금도 모아야 될 텐데 아 이게 유학까지 간다고 할지 모를 텐데 집이라도 팔아야 되겠지. 다 이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애는 조금 나가지고 엄마 나 사랑해? 그럼 사탕 하나만 줘. 사탕 하나 받으면 사랑 받았다고 생각하고 엄마가 야 이빨 썩어 안 줘. 그러면 엄마가 나 미워하나 봐. 그런 수준인 거죠. 신앙이.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얼마나 광대하신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을 다 주고 이 사랑을 살 수 있어요?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이 세상을 다 지으시고 지금 다 사신 건데 자기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께 뭘 주고 살려고 자꾸 그래. 근데 어릴 때부터 자꾸 그런 이 정성이 있어요. 정성 있으면 좋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심으로 정성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 하나님 모르지만 정성. 옛날에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복 주신다고 생각하듯이 하나님이 이방인들 좀 살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 이방인으로 가죠. 여기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자. 야 여기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충성됨을 보셨다는 게 뭐예요? 이삭을 바친 정도까지 나아갔다 이 말입니다. 이삭을 바치는 게 뭐예요? 이삭을 왜 바쳤어요? 하나님 여호와심을 안 거야.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믿은 거야 이제는. 그래서 이삭을 갖다가 바칠 때 참 하나님도 참 그런 섭리를 왜 성경에 기록해놔가지고 사람들로 많은 오해를 하게 했는지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가 진짜 오묘하죠. 마치 이삭 바치는 게 그게 아브라함의 꼭 의를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오해했겠다. 완전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사건이거든요. 그게
아브라함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의를 막 드러낸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이 의를 드러내신 사건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사건이거든요. 완전히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딱 갑니다. 이 참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데 재물이 없는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물어본다.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데 재물이 왜 없어요? 물어보니까 재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예요.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가자. 우리가 이 말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짜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네 이렇게 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한테 이삭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말을 그냥 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고 정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괜히 그 말을 하도록 하신 게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근데 그 말대로 돼요, 안 돼요? 그 말대로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래서 이제 오전에 교회학교에서 들었은 분들 금방 알 텐데,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로마에 넘겨주자고 했을 때 가야바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야, 예수님은 이제 죄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넘겨주고 우리 민족 모두가 다 살자. 이렇게 가야바가 말하거든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리고선 설명을 해놔요, 성경에. 왜 그렇게 했느냐면, 그냥 한번 찾아보자, 그냥. 제가 이렇게 해봤자. 요한복음 11장 49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가야바가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를 그대로 두면, 예수라는 사람을 그대로 두면 백성들이 예수를 다 따르면서 왕으로 세울 거고, 그러면 로마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을 거야. 로마가 와서 우리 백성을 다 멸절시킬 거야. 그런데 가야바가 그러죠. 나도 예수가 죄 없는 거 알아. 그런데 예수를 죄가 없어도 죽여버리자. 로마에게 넘겨주자. 그러면 우리 민족이 다 살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가야바가 그렇게 말한 이유. 그게 바로 51절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는 것이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대제사장님으로, 대제사장의 역할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흠없는 재물을 죽여가지고, 흠없는 짐승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서 백성들의 모든 죄가 속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당시 대제사장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대제사장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것을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보고 나쁜 짓을 하려는 거죠. 죄 없는 예수를 갖다가
로마한테 넘겨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삼은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하게 역사하셨다. 그러면 거기에 빗대서 아브라함이 제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누가 하신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이삭을 갖다 딱 주려고 했더니 야 손대지 마. 내가 준비했다니까. 여호와의.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아브라함이 왜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하십니다. 왜?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그때부터 믿었어야 안 믿었어요? 그때부터 믿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아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지 않고도 벌써 나의 때를 바라보고 이삭을 드렸다. 이런 말씀이 지금 도도하게 진리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 어디다 사람을 자꾸 여기다 갖다 붙이려고 그랬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총으로 지금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느헤미야에서 나오는 8절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된 것이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굳게 믿는 거예요. 그분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전 언약을 맺어가지고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언약하신 말씀이 변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게 몇 년 뒤의 일이에요? 400~500년 뒤의 일이야. 400~500년 뒤의 일.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아브라함은 그걸 보고 기뻐하고 있겠어요? 슬퍼하고 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얼마나 의로우시냐. 변함없이 그렇게 이루시는데. 그러면서 9절.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고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출애굽할 때 사건을 한 줄로 요약하는 거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저희가 우리의 열조에게 교만히 행함을 아셨음이니이다. 오늘날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뭘 교만히 행한 건가? 애굽이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신 뜻을 끝까지 막으려고 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 폭풍우가 몰려옵니다. 피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폭풍우 못 맞을 거예요? 장풍 써서 같이 못 오게 막을 거예요? 햇빛이 쬐면 햇빛을 못 쬐게 그늘로 들어가서 쓰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근데 사람들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햇빛을 비추시는데 어떻게 막아요, 그걸?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을 모를 때죠.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다 말입니다. 사단이 그러잖아요. 사단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를 어떻게든지 막을 수 있다. 근데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아요.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바로 가장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놨죠. 그래서 우리 비육한데 매를 맞을 때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달라들어서 부여잡아야 돼. 멀리 도망가야 돼요. 미련하면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징계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는 복입니다. 왜? 가까이 붙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몇 대에다가 어떻게 해? 끌어안아야죠, 엄마가. 그냥 우리 삶 속에서 비유로 알 수도 있는 거예요. 교만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애굽에서 건져주심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모세를 보낼 때도 어떻게 보내요? 모세야, 내가 너를 보내서 내 백성 끌어내게 할 거야. 그런데 너가 표적을 베풀어도 바로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말을 절대 안 들을 거야. 언제까지? 10가지 재앙을 베풀 때까지 바로 절대 말 안 듣는다. 아니, 얼마나, 한 3, 4번 정도만 하시지. 왜 10번 하셔? 한 번 해서 말을 안 듣고, 2번 해서 말을 안 듣고, 3번 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 이게 뭐냐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 어? 그래서 모세 보고 우리를 이끌어달라고요? 그만두라고 그래요. 그만두라고. 제발 좀 그만두라고. 근데 모세는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 답답하지. 모세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해요. 원래부터 오기 싫어했잖아, 모세가 하나님 제발 좀 저를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저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못 간다고 한 사람 보냈으면 일이라도 좀 편하게 해주시지. 왜 10번 할 때까지 또 붙잡고 계셔?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이름을 알게 하시려고. 영광을 얻으시려고.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걸 그대로 보여주시려고. 그래야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이 인내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를 거 아닙니까? 11절입니다. 주께서 또 우리 열조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사 저희로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을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해 오셨는가를 쭉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왜 저 홍해바다 앞으로 불러오셨다고요? 절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애굽과 끊어놨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야? 홍해바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천천히 몰고 막 잡아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딱 있어요. 여기 도관의 등치야 완전히.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모세한테 난리를 쳐요. 우리를 죽이려고 너 데리고 나왔지. 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에 나와서 죽게 만드냐? 난리를 치죠. 모세가 답답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하나님 하시는 일 보라고. 모세가 너희들은 지금부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잘 봐.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하시는 일 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애국 군대 못 오게 막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 못 오게 막 흑암으로 다 막고. 그 다음 모세야 물 한번 쳐. 그때 바닷물이 쫙 흘러져. 백성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또 좋다고 또 이제 건넜어.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건너. 막 건넌 다음에 딱 왔는데 외국 군대가 막 쫓아들어와. 홍해로 막 쫓아들어. 여기서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또 쫄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국 군대가 여기서 다 어떻게 해버려요? 다 쏴주죠. 홍해바다가 쫙 가요. 여기서 막 춤을 춥니다. 왜 이런 섭리를 하셨다고요? 봤지? 너희는 이제 애국과 끝이야. 애국으로 너희들 이제 못 건너가. 그러면 이들이 갈 곳은 어디예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백성들이 조금 이상해 지나니까 애굽이 좋았는데 또 그러기 시작합니다. 애굽이 좋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이 좋았어? 애굽이 왜 좋은데? 우리는 가나안 땅 못 가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가나안 땅 못 가고 다 죽을 것 같아요. 애들은 어린데 이 애들은 더 못 갈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니네들 모습 보니까 못 갈 것 같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도 모습 보니까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언제 니네들 힘으로 가라 그랬냐? 내가 내 힘으로 가는 거 보여줄게. 하고선 니네들은 다 죽어. 그래서 힘없다고 한 사람들만, 애기들만, 20세 이하들 애기들만 내가 다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갈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인간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사건들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느헤미야서에서는 이제 그런 것이 하나님의 무슨 뜻이었는가가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전까지는 그냥 그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눈으로만 보고 살았어. 눈으로만. 말로만 듣고 하나님 계신가? 이러고 그냥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표현한 것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어떻게 이끌어오고 오셨는지를 갖다가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신 거구나.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이런 일을 다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인간의 본분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십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사람의 본분을 사람들이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 다 자기들이 막 한다고 난리를 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합니까? 사람이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사람의 도움을 받아요? 아니면 하나님 홀로 하셔요? 하나님 홀로 하시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게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도망가게 하시고 혼자 모든 일을 다 베드로한테까지도 다 부르는 다 하시고. 그래서 지금 계속 그 말씀하시죠.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11절 쫓아오는 자를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애국 군대 수장시킨 것,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셨으며 백성들이 자기 길을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 자기 길을 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자꾸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고 착각한다 이 말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에 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하고 있는 거, 내 뜻대로 이렇게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제가 그래서 속상해. 이왕이면 강남에서 큰 교회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이렇게 바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점점 응? 사람이 없는 곳으로 자꾸 인도에 가시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서울이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 젊은 사람들이 막 활기 있게 일하는 곳으로 아니고 왜 점점 사람들이 없는 곳 인도에 가시느냐? 이렇게 불만하는 것이 온당합니까? 어리석은 일입니까? 어리석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길로 그 인도에 가시는 거죠. 무엇로 봤을 때? 여호와의 은총으로 봤을 때. 그런데 육으로 보면 자꾸 오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좀 더 좋은 곳으로 좀 지하에서 하지 말고 좀 더 위로 좀 올라가게 하시지. 지금은 이때가 제일 좋으니까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걸 믿어야 우리가 힘이 있는 거지.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있나 봐.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세계 민족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민족, 힘없는 민족. 아브라함 하나로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를 다 이기신 거예요. 불기둥으로 그 행악기를 비추셨으며 13절 또 신의 사나이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희에게 주시고 하나님 잊지 않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정말 진실된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죠.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알리시며 그러면서 너희들 편히 쉬어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율법 아래서 이제 그만 살아. 다 내가 이루었어. 이렇게 하면서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게 근본적으로는 뭘 말하느냐? 이제 죄 아래서 그만하라. 율법은 죄를 씌니 죄야. 계속 죄가 생각나죠. 이제는 내가 다 사망 권세를 이겼으니까 내 안에서 그래서 여호와를 믿고 이때부터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는 거다. 그렇지 않고는 신령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부터 신령의 변화가 온전히 이제 시작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주의 종 모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희에게 명하시고 저희의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만나를 내려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신령한 양식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 양식을 주실 것 이것을 바라보게 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하셨사오나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스스로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의 패역함을 갖다가 다 사유, 용서해 주시는 거죠.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버렸어도 몇 번 버리셨어야 되는데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다. 이 내용이 바로 17절까지 지금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섭리를 이렇게 단순히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제 바르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안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섭리를 바르게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율법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영화의 은총으로 나오게 하려는 것이었구나. 죄를 심히 죄되게 해서 자기의 능력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이제는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잘못 배우면 법을 잘못 쓰면 자기를 오히려 멸망시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서 뭐라 그래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잉태될 때부터 내가 죄인이었다 내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려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한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 그랬거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걸 이루게 하시려고. 이제 다음 시간 계속해서 나머지 말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택하신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도록 지켜주신 역사를 우리들이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언약하신 말씀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를 경외하며 설계하셨사오니 우리로 진실한 믿음과 하늘의 지혜와 명철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 끝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입니다.